지난주 제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설교는 한 주가 지나면 쉽게 까먹기 마련인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세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도 또 이 세상에는 분명히 선함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또 심겨두신, 새겨두신 선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여러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셨을까요? 저 또한 한 주 동안 내 안에 새겨주신 그 선함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날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사실 설교를 하고 나서도 근데 한편 마음 한켠에 있는 찝찝한 마음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 선한 존재인 맞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지만 이 땅에 만연해 있는 그 악의 실체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또 그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뉴스를 켜면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또 레바논에서 또 가자 지구에서 또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고 또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또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또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악을, 이 고통을 그냥 보고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시절이 있는데요. 예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철학과 수업을 종종 듣곤 했었는데요. 철학과 수업 시간에 그날의 주제가 과연 신은 정의로운가? 라는 주제로 함께 수업을 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또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데 신이란 과연 존재하며 존재하는 그 신은 과연 정의로울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잠잠했죠. 강의실에 한참을 조용히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었거든요. 차가운 바다에서 갇혀있던 그 아이들을 모두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또 그리고 아무도 구하지 못했던 그 분노가 가득 차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학생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답변을 던졌습니다. 신은 정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목격하지 않았나요? 신은 정의롭지 않은지 정의로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침묵하는 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신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그 신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강의실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실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신학생이었지만 쉽게 입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질문과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치열하게 또 고통스럽게 품고 있던 질문들을 그리고 대답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제가 종교인 지망생으로서 또 목사 지망생으로서 무언가를 말하는 게 참 어렵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정론은 테오스, 하나님, 이 신은 디케, 정의로운가? 라는 이 질문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정의로우시다면 이 세상에는 왜 고통과 악이 가득한가? 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신정론인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고 정의로우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만연한 것일까?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이 질문을 던져보셨을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소설에는 이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반은 신에게 상처를 받고 신에게 항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호사 지망생이었던 동생 엘료샤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신문 기사를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그 신문 기사는 전부 아이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였죠. 부모님에게 학대받아 죽은 아이, 그리고 개들에게 물려서 찢겨 죽은 아이들, 이러한 기사를 내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의 고통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자. 어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뭐 그러는 악한 일을 당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죄는 무엇이 있느냐? 이 어린아이들의 눈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저의 말로 조금 바꾼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신이 계획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영원한 조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어린아이의 죽음도 의미 있게 다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조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한 조화는 죄 없는 어린이들의 눈물 한 방울만한 가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신이 준비한 세계로 가는 입장권을 서둘러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이들의 고통으로 만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항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창동 감독님이 만든 그 밀양이라는 영화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신혜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남편을 잃고 고향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남은 아들마저 이 밀양으로 내려와서 유괴범에게 납치되어서 살해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삶이 무너졌던 이 주인공은 교회를 다니면서 위로를 얻고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힘으로 아들을 죽인 범인을 이제 용서할 마음을 품게 되죠. 그리고 교도소로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리창 너머로 만나게 된 그 아들이 죽인 범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주인공 신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이제 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살인범의 이야기에 이 신혜는 무너져서 그 이후로는 이제 하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영화는 묻고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 고통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정의롭고 선한 분이 맞으신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땅에 만연한 고통의 문제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 이 응답에, 이 물음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이 무겁고 무거운, 그리고 쉽게 답을 내리기 힘든 이 질문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씨름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열어주는 한 가지의 길,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 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 한가운데에 두 가지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나무였고요, 한 가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바로 그때 뱀이 등장하게 됩니다. 뱀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교묘한 아주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하나만 빼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라고 지금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허락을 해주신, 넘치는 먹을 거를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인색한 하나님,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죠. 유혹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막아두신 것만 보게 만드는 것, 여기서부터 유혹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은 어떻게 했나요? 그 열매로 손을 뻗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처음 보게 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 또 하나님의 얼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소중한 곳을 가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동산에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죄와 악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그리고 이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렸을 때 혹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따져 물은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왜 굳이 그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에 두셨을까? 이 질문 해본 적 없으세요? 애초에 따먹을 수 없는 곳에 두시던지, 아예 아니면 만들지를 마시던지, 그랬으면 오히려 우리가 편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것일까? 또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일까? 전능하신 분이라면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지으시면 되는 거 아니었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렇게 인간을 지으시는 게 마땅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던져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많이 던지셔야 해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혹시 불경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면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끝까지 물어 밀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끝까지 파고들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꼽히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르겐 몰트만은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리고 이 책 안에서 아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신선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위르겐 몰트만은 침춤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침춤이라고 하는 것은 수축, 자기 물러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물러나는 것, 그리고 수축시키는 것, 이것을 침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첫 행위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침춤을 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물러나시는 행동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창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무한하시고 이 세상에 가득 차 계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 무한하시고 한 공간 안에 아주 꽉 들어차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약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시려고 하실 때 처음으로 하셨어야 되는 행동은 그것은 자기를 축소시키는, 자기 안을 비워내는 행동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함을 과시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거두어 들이시고 자기 안에 피조물들이 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축소하시고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작아지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소하시면서 자기를 비워내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위르금 못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창조 행위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내어주는 이 사랑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도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의 공간 안에 그 사람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내 시간을 비우고 내 계획을 한 발 미루게 되고 또 내 뜻을 내려놓게 되죠. 누군가를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소유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를 확장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수축시키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누군가를 장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참사랑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오류 없이 항상 선만 선택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 질문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잘못이 불가능한 세계,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 나가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인형을 가지고 노는 그러한 세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만 움직이는 세상,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놀이터일 뿐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버튼을 누르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인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러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태엽을 감아서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고 여러분에게 찬양을 하는 그러한 인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그 찬양 소리에 기뻐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죠. 거절할 수 없는 존재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돌아설 수 없는 존재의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유 없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억압이고 구속일 뿐인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자유라는 토대 아래서, 자유라는 땅 아래서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에는 반드시 거절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길고양이의 마음을 얻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온양이의 마음은 여러분들 많이 얻으신 것 같은데요. 처음 보는 고양이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양이한테 냉큼 달려가서 쓰담쓰담 먼저 해야 되나요? 큰일 납니다. 할킬 수도 있고 바로 도망가겠죠. 고양이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먼저 기다려야겠죠. 처음에는 한 3걸음 뒤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 날에는 2걸음, 그 다음 날에는 1걸음,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고양이와 몸을 맞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 고양이를 붙잡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순간 그 고양이를 만질 수는 있겠지만 그 고양이의 마음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할 때 무릎을 꿇을까요? 물론 저는 청혼할 때 무릎까지는 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아주 낮은 자세를 취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묻죠. 나와 결혼해 줄래?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손목을 비틀어서 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해서 응답을 얻는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경찰서 먼저 아마 가게 되겠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답변을 듣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유 앞에서 떨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빌립보서에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케노센, 이 에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창조와 안에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자기를 수축시킨 하나님은 이제 성육신하셔서 자기를 비워내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전체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힘은 힘을 휘두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힘을 거두는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힘이, 능력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력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빛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한가운데 있었던 그 나무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값비싼 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이 거절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받기 위해서는 거절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랑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위해 그 자리에 그 나무를 두시고 인간이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안전한 놀이터, 안전한 인형을 만드시는 대신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그렇게 상처를 드렸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그 강의실, 제가 있었던 강의실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신은 정의롭지 못하다, 침묵하다,
침묵한다. 어쩌면 신은 악할지도 모른다. 이 방향으로 결론이 계속 기울어져 가고 이 이야기로 끝날 무렵에 교수님께서 신학생 2명을 콕 집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신학생 2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저희가 잠시 토론을 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생 2명에서 저와 한 선배가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이 싼 똥을 하나님더러 치우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역으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싼 똥을 하나님께 치우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저는 여전히 이 질문, 이 대답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목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전쟁은 누가 일으키죠? 학살은 누가 저지릅니까? 착취와 시기와 혐오와 사기와 그 수많은 폭력들 누가 행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인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참사라고 부르는 사건들도 살펴보면 순수한 자연재해인 경우는 드뭅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것, 그건 태풍 때문에 침몰했던 것이 아니죠. 거기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선적의 불법 개조, 과적 운반, 그리고 무책임, 그리고 수많은 부패들, 그런 것들이 가득히 담겨있던 것이 세월호 배였죠. 물론 지진과 질병처럼 인간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인간이 쉽게 대답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이 자유를 오용해서 만들어낸 악까지 그런 것까지 몽땅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냐, 왜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시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은가? 그런데 그 질문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데,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아직도 망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인류는 지금 지구를 몇 번이고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배신과 또 학살과 착취로 더럽혀져 있죠. 그런데도 아침마다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태어나고 있고요. 꽃은 피어납니다. 그리고 열매는 맺죠.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대중교통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고 일어섭니다. 정말 정의의 저울로만 달아서 본다고 한다면 이 세계는 정말 지금 끝났어도 무방합니다. 너무나 악이 많기 때문이죠. 세계는 여러 번 종말하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닐까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 참혹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언어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뎌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에 우리가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인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당장 내치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견뎌내는 것은,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시고 이 세계를 사랑 때문에 참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교에는 라메드 바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데요, 어느 세상에나 36명의 의인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그 36명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 없는 바로 그 36명의 의인 때문에 이 세계가 멸망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 알고 계시죠? 소돔이 멸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 묻죠. 50명의 의인이 남아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들을 보시고서라도 멸망시키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50명을 찾아 나섰다가 결국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멸망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 사람들로 지탱되고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의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 이야기와 유대교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양장로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오늘날 이 악한 세상에서 해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 왜 이 세상에서 손을 놓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혐오할 것인가? 환대할 것인가? 움켜쥘 것인가? 나눌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다가갈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사랑 때문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오늘도 참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인을 따지기 전에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의 곁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먼저 되어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 덕분이라면 그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주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함과 사랑을 묵묵히 선택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오직 그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의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 때문에 오늘도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탓으로 돌리던 우리의 입술을 돌이켜 이 자유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부르짖는 이들 곁에서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이 세상의 많은 고통과 울음을 마주하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사랑의 사람이 되어 치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그 거룩한 친교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온양 장로교회 청년들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고통당하는 그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